요즘 온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댓글 문화입니다. 댓글을 다는 거, 그것은 좋은 거죠. 어떤 의견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호응해 주는 거,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댓글들이 주로 악의적인, 부정적인, 비방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세상은 온통 저주의 마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 세상은 어떤가? 인터넷 세상은 그럴지라도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 세상에도 역시 저주와 비난과 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 청소년들의 73%가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2%는 입만 열면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의 4분의 3 정도가 욕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런 욕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욕을 하는 사람에게서 배웠겠죠. 주로 어른들에게서. 어른들 중에서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을 배워서 욕을 배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면서 아마 욕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 많이,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욕이 난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욕이 난무하고 비방과 저주와 고소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비방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비난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고린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언제 이 말을 듣죠?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축도를 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이 축도가 단순한 축도가 아니라 참으로 놀랍고 의미심장한 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1차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한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오랜만에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푸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미혹과 비난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비난을 받고 거의 매장되는 분위기에서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으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못을 박았던 원수와 같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편지 마지막에다 써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근거 없는 뜬 소문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냥 만나고도 싶지 않고 상종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저주를 비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을 빌어주는데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라고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내 인격을 모독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죠. 아예 그런 걸 법으로까지 막 정해서 책임을 묻게 만들잖아요. 또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똑같이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뭘 빌으라고요? 복을 빌라.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모욕한 그런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와가 나는 복을 빌어주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만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후반절에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심정이 되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 원수라도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저주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는 게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축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축도는 목회자에게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목사님들만 예배 끝날 때 사용하는, 그래서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 가지인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순서적으로 말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지금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모든 교회에도 다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것,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나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서 처음과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 16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른 모든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디도서, 거의 모든 서신 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이 예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근데 그 호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 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의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로를 해서 그 대가로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한 새로운 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받은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값없이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무상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겠다고 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의를 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황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다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일을 해야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일을 해야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일을 잘하면, 일을 많이 하면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일을 못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적게 받거나 보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데, 일을 할 능력이 없는데, 일을 못했는데, 그런데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남보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서, 착하게 살아서, 봉사를 잘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행위가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죄에 빠져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의롭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생명도 구원도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열심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인해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뭘 거부한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의 율법 지킴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로운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자가 된 것은 내가 남보다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 수고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바울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이전에는 노력을 해야, 힘을 써야, 지켜야 그게 복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값있고 너무나 좋아서 이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이 뭐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율법에.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찌르면 율법밖에 안 나오던 사람이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찌르면 법과 규정밖에 안 나오던 사람이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을 툭 찌르면 피가 나올까요? 아니면 욕이 나올까요? 아니면 너! 법과 규정이 나올까요? 바울은 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가 나를 어찌하려고 하면, 찌르면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심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심령이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중심, 좌소. 왜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심 좌소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는 공로의식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 공로의식,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떨까요? 당연주의와 마땅주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어지죠.
너무나 괴로우시죠. 계속해서 욕구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욕구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은혜의 의식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서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삶이 온통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여러분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메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마음속에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가 은혜지?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하나도 나는 은혜라는 게 없는데. 정말 그런가요?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힘도 생명도 지식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돌아보면 다 은혜죠. 그래, 다 은혜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면 다 은혜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며칠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싶어요. 병원에 하도 오랫동안 있어서, 병원에 밥을 먹는데도 너무나 똑같은 밥만 먹어서 집에 가서 라면 먹고 싶어요. 집에 가서 복숭아 하나, 그 물렁물렁한 복숭아 하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늘 언제든지 라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복숭아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늘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혹시 찌르면 법이 나오고 규정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